읽으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지금 이제 베냐민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 왕을 베냐민 사람 중에서 왕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의 그 가문이 나오고요. 우리 그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있죠. 그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크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제사장 가문의 그 레이 지파가 있죠. 레이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의 그 아내가 있었는데 장인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막 계속 유숙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레이 지파가 집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도중에 이제 잠을 청해야 되는데 잠을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데가 딱 보니까 가까운 거리가 바로 여부스 족속이 있는 그런 이방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땅에서 자기애는 좀 그래. 자기 민족 땅에서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인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유숙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가면은 거기서도 그 가족들에게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아내 내놔라. 내가 뭐 너와 상관하겠다면서 막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그래서 성폭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달라, 막 그 아내를 달라 해서 어떻게 해서든 막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밤새도록 막 그냥 가지고 논 거예요. 안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침이 돼서 그 레이 사람이 나가서 아내한테 가자고 막 이렇게 흔들었는데 죽은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죽은 아내를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막 지파에게 다 보내고 이제 막 그 깜짝 놀라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가지고 미스바, 우리 미스바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난 곳이죠. 그 미스바 그 전에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무슨 일인가, 왜 시체를 보냈냐, 뭔 일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건을 얘기한 거죠. 베냐민 지파가 자기 아내를 강간해가지고 죽였다. 그래가지고 지파들이 회의를 해서 베냐민 지파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고서 무기를 다 챙겨가지고 미스바에서 이제 그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무기 챙겨서 베냐민 지파 있는 쪽으로 갔더니 베냐민 지파가 그걸 보고서 놀라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 덤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맞편에 전투를 해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폭망하게 된 거죠. 이제 연합군이 어떻게 했냐면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자 그냥. 그러면서 결혼도 시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시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사울이 살고 있던 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고 거의 멸망할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런 지파였어요. 근데 그 작은 지파에서 부자였던 사울의 집안이 부자였어요. 뼈대 있는 집안이었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엄청 크고 한마디로 장군감.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군감이에요. 장군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내가 세우마. 장군감이다. 자 여기 있다. 장군감 사울. 자 사울을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뽑으신 게 아닙니다. 잘 고르신 거예요. 참 장군감인 사울을 고르셨고요. 정치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을 뽑아야 뭐 유다 지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는 힘이 세단 말이죠. 인원도 많고. 그래서 힘이 센 유다 지파나 뭐 이런 지파가 왕이 됐다면은 뭔가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를 선택해서 좀 균형 있게 왕으로 삼자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편향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치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외모는 장군감이고 정치적으로도
딱 알맞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리고 가장 부자고 힘이 셌던, 영향력이 있었던 바로 그 뼈대 있는 집안에 사울을 뽑은 것이죠.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자, 암나기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나기들 있다는 것은 벌써 돈이 많은 부자 집안이라는 얘기죠. 암나기가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사울 보고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못 찾았어.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어요.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안 되겠다, 못 찾겠다.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 아버지 걱정이 난다.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 못 찾겠다.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자.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좀 물어보자. 그 사람이 다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7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환은 그걸 뼈다 알고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울에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돈이 없다. 뭔가 준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손님으로서 가는데.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갈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환이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합시다. 그걸로 선물로 드립시다. 9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고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일컬었더라. 선견자라는 말은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앞날을.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좀 다르죠.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이 그래도 듣는 기가 좀 있네요. 사환의 말을 듣고 그래 가자 했어요. 10절까지 봤을 때 바로 암나기로 인해서 또 사환의 말에 따라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성읍으로 향하는 비탈길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라고 했더니 1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습니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빨리 갔으니까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게 어디 길갈든 미스바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왔어. 이제 고향으로 온 찰나에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셔라, 만나자, 제사 지낼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일다.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일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을.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이제 먹는 거니까 그렇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라, 빨리. 곧 그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빨리 가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 성전이 없으니까 제단을 쌓는 곳이 바로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로 봐서는 하나님의 그 성전, 교회,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꼭 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암시하는 것이죠.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왔어요. 그래서 15절 마주 나와서 딱 마주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미 사울이 나귀를 찾아서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아라 이 얘기예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래 이 사람 맞다 이거예요. 18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울이 사무엘을 못 알아봅니다. 사무엘에게 이래요. 사무엘 찾으러 왔어요. 이런 거예요. 사무엘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거 참 무지한 거예요. 말씀을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은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서 산당이라 말은 그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성전은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먹으러 갑시다. 이제 제사 지낸 그 음식을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 대표들과 같이. 그리고 내일 보낸대요. 하루 자고 내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마음에 있겠죠. 그걸 다 말하겠다 이거예요. 20절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마라.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찾았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이 온 집이 아니냐? 갑자기 암나기들 찾았으니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네 집안이다. 너다. 갑자기 네가 왕이 될 거라는 느낌으로 모든 사람이 너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2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원하냐 이거야. 자기는 가장 비천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있잖아요. 막 강간해서 죽인 거 그런 민족이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민족인데 왜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냐 이거예요. 22절 사무엘이 그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고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객은 그리고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미 왕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요린에게 부탁해서 내게 주며 내게 두라 하고 말한 그 품을 가져라. 그러니까 요린에게 내가 아까 말한 거 있죠? 그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다 준비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미리.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24절 요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서 놓고 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미리 준비한 거니까 드세요.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막 이럴 때 이미 준비했다.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다. 바로 이때다. 이때를 기다렸다.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어요. 그 제사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아있습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 구조는 옥상이 이렇게 납작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옥상 위에서 뭐 곡식을 말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가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담화를 놨다는 것은 가장 선선한 그 시기에, 그때 집은 좀 덥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옥상에서 담화를 나눈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죠. 26절.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이제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깨워가지고 상황과 같이 이제 가자, 밖으로 나가자 한 거예요.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성읍 끝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먼저 가게 하고 우리 둘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사원 먼저 보내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당신에게 들려주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러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잠시 왕이 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구속사절을 보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곧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성전을 봤을 때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암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꼭 한 자리만 성전이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그래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왕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사울을 택함으로 인해서 또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잠시 택하면서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가실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이지만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에요. 사울을 통해서 또 다윗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까지 이렇게 쭉쭉 가는 겁니다. 구속사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유다지파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영원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곧 왕이 되신다. 이렇게 되는 구속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환을 보내고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비공식적으로 일단 왕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2절,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예언.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 예언대로 되면 이게 즉 하나님이 정말 택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을 만날 것이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아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다. 가면은 이제 암나기 찾았는데 내 아들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염려를 할 거다. 이거를 미리 다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의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족부대를 가졌다. 그들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내게 문안해서 너한테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을 것이다.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떡 2덩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 진설병이라고 하죠. 성전에 바치는 떡을 사울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왕이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준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왕이다 이렇게 알고선 주겠다. 그 예표다. 그렇게 한 거죠. 암나기를 찾을 것이고 이렇게 한 걸 하나님이 다 예언시켜 주신 거를 사무엘이 표징으로서 다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암나기를 찾고 암나기를 도망가고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왕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사울이 떡을 진설병을 받을 것이다. 5절,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분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이런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막 하면서 내려올 것인데 만날 거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리, 영이 크게 임한다. 이거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그 왕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권적으로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견자는 예언이겠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사로잡힌 자, 바로 영이 충만한 사람, 새 사람,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곧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7절, 이 징조예요. 다 예언한 거예요.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라헬의 묘실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난다고 했어요. 라헬이 누구죠? 바로 베냐민의 엄마죠. 야곱의 아내죠. 라헬, 레아가 있죠. 라헬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근데 요셉을 먼저 낳고 꿈의 사람 요셉이 있죠. 근데 베냐민은 라헬이 길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묻었어요. 거기가 라헬의 묘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라헬의 묘실을 사울이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라헬의 은혜로 베냐민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라헬이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베냐민을 살린 거예요. 얘를 낳다가.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베냐민 지파의 악행으로서 이제 수많은 병사가 죽고 전쟁 통해서 600명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라라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렇으니 이제 너는 위대한 왕이 돼야 된다. 기억하라.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합니다. 기다려라. 나중에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이제 망하잖아요. 망한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서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징조가 다 말한 대로 다 응했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한다.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만났을 때 또 영임에서 막 예언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서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 사울도 선지자들 그 중에 하나 선지자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놀란 거죠. 말씀에 의거한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왕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세 사람이 바로 통치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속담이 된 거. 속담이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였느냐? 이런 속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속담이 약간 좀 약 올리는 투겠죠. 그래서 사울을 아는 사람들은 사울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제 이런 거예요.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선당에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다 온 거야? 어디 갔다 온 거냐 얘들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15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다 말해라.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는지 다 말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그러니까 암나기를 이미 찾았으니까 염려하고 가라.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나라 일 있죠. 왕이 되거나 이런 거. 이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다가 이제 미스바로 이제 불러본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들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였다. 누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 왕이신데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라고 했어요. 이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고 이렇게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요.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마지막에 뽑힌 겁니다. 그를 찾아도 찾지 못. 근데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22절 사울을 뽑혔으나 사울을 못 찾았죠.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 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준 거죠. 어디 숨었는지까지도 알려준 거예요.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왔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진보다리 숨은 사울을 이제 데려온 거죠. 그가 백성 중에서 서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이만큼 컸다. 장군감이었더라.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로 본 거예요. 사람들은 와 장군감이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봤느냐? 이 사울을 봤느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들에게 앞에 세웠다.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왕 만세 왕 만세 이걸 외친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이제 섭리를 이제 주장하시게 됩니다.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보냈어요. 이제 왕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27절 그런데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서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사울의 첫 모습은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불량배가 말하는 그게 오히려 선지자의 발언을 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미래를 막 예측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왕으로 선택을 사울이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시기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전에 사울이 잠깐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다윗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순종했던 왕이었지만 그래도 실패했던 왕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나마 또 평정을 했죠. 하지만 또 실패를 했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 온 이방 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되었으며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되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 말씀을 그 구속사 안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공과를 보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신앙으로 발전하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그러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